자, 오늘 그 말씀에 열왕기하 22장인데요. 자, 1절 말씀. 성경 계속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그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왕이 나이 8세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는 정상은 아니죠.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 왕인데요. 그 못된 짓 하다가 신하들한테 피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8살에 그렇게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 대신에 31년간 다스렸으니까 비교적 왕위에서 오래도록 있었네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2절인데요. 다 같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에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항상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길 그러면 잘 됐다는 얘기고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못 됐다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요시야는 어느 계열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잘못되고 불신앙적인 그런 거 하다가 신하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피살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요시야는 다윗의 편에 섰다. 그러면 이거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위에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유명한 왕이에요. 죽는다 했는데 기도해서 나은 왕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그냥 죽도록 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죠. 그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요 굉장히 폐역합니다.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왕인데 므낫세는요 정말 하지 말라니까 다 하거든요.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요시야는 뭐냐면 아버지가 못해가지고요 피살당했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야. 다윗의 길로 간 거야. 자,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8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 힐기야, 한 사람은 서기관 사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스바냐 있어요.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도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힐기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겼어. 그리고 서기관인 사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린 요시야 왕을 도와가지고 다윗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축복이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앙적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덩달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좋은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아버지하고 다른 정말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의 히스기야 왕의 그런 부흥 운동을 이제 요시야 왕이 또 일으키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에 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쪽의 유다가 망하기 전에 최후의 부흥 개혁의 그 불길이 일어나는 때가 요시야예요. 이때 개혁하자라고 해서 정신을 반짝 차렸다가 회복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개혁자가 요시야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 도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 보니까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발견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그 서기관 사반에게다 갖다 줬더니 사반이 이 책을 왕에게 읽어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11절이죠. 다 같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는데 두 말 안 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옷을 찢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냐면 못 깨달았다는 얘기지. 왜 못 깨달았습니까?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장롱 속에다 가둬놓는다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꺼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을 보여줘야 돼. 옷을 찢든지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잘못했으면 옷을 찢는 거고요. 잘했으면 박수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혁돼 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듣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탁 한번 듣고 가는 건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옷을 찢고 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옷을 찢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옷 찢고 가지 마세요. 마음의 옷을 찢고 가라 얘기지. 마음의 옷을 찢고 가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었으면 내일 해가 안 떠야 되는데 왜 해가 계속 뜰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나에게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해야 되겠는가? 부자는 안 해도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 안 아픈데 뭘 합니까? 아픈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깨닫고요, 나에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될 때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말씀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왕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거를 자기 개인 것으로 만들어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밑에 23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네라. 자,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언약, 율법책이 언약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약속의 문서인데요. 이 약속의 문서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문서는 왕에게 준 개인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온 백성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요, 골방에서 은혜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큐티하다가 은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은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모아야 돼. 우리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하구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온 교회가 다 거기에 모여서요,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개인이 은혜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뒷골목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요, 뒷골목에서 받는 거 쳐놓고요, 정상적인 제품이 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뒷골목에 가가지고요, 이거 상품 표시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어디 건지, 원산지가 어딘지 이런 것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거 싸다고 막 사면 안 돼요. 은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이거는 사바사바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공개적으로 펴놓고요, 우리 모두가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 받으려고 그러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국회에서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딱 해버려야 돼요. 그거 복 받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국회 가더라도 말 안 해요. 표 떨어진다고. 말 안 해요. 그런 사람 다시 찍으면 안 돼요. 대통령도요, 기독교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뭐 이러고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사사로운 영역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공의의 영역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려면 뭐냐면 법부터 때려 바꿔야 돼요. 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쓰려고 그러면은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것부터요, 온 교인들이 바로 듣고서요,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셀에 가서는요, 온갖 나눔을 다 했다니까, 셀에 가서는. 해가지고 막 사랑이 넘친다고 했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꿀먹은 벙어리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피택자들 지금 헌법 공부하거든요? 헌법 공부하는데, 신조 공부하고, 요리문답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치 공부하고, 권징제를 공부하고, 예배 모범 하는데, 실수로 예배부 빠뜨렸어요. 다음에 할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헌법이 있는데요, 교회 헌법이 있는데, 교회 헌법을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요? 어느 나라 법이냐? 와가지고는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회 행정법이 있는데 와가지고 침례교 얘기합니다. 침례교 얘기. 그것도요, 큰 소리를 합니다. 큰 소리 와서 목사님 들으세요. 침례교 누구는요? 그랬다는데 여기가 침례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권징조례가 있거든요. 권징이 있는데요. 교회 표시 그릴 때 노타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 노트가 뭐냐 할 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선포고요. 두 번째는요, 성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알아듣는 말씀이고요. 성찬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맛보는 말씀이에요. 시청각으로 바꿔놓은 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안 나면 포도주를 보라 그야. 예수님의 살이 생각이 안 나면 떡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떡을 먹으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떡 자체가 예수님 살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을 뭐 옛날에 들었는데 난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 알아라 그래요. 그래서 성찬하는 겁니다. 성찬할 때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척하고요. 포도주 마시려 때는요, 물 마시듯이 합니다. 눈 감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포도주를 마시려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려면 떡을 먹을 때도요, 가급적이면요, 큰 떡 해야 되는데요, 요만하게 해요, 지금. 그게 그냥 놔둡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큰 떡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저 성당식인데요, 이게 입에 사르륵 녹잖아요, 카스테라 해가지고요. 이게 아니고요, 확확 씹어 먹어야 돼. 예? 밤에 그렇게 할까요? 아주 씹어도 안 씹히는 백설기를 해가지고 나눌까요? 그냥 큰 떡 해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 알겠어, 내가 지금. 예? 그럼 그거를 말이에요. 눈 감고 하고요. 안 합니다, 그냥 또. 그래가지고 입에서 살짝 녹았는데요. 내가 지금 설탕을 먹었는지, 내가 지금 솜사탕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성찬했는데.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데 뭘 죽었네? 이런 애가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면,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하면요, 잡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인인데요, 가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럼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고치는 거예요. 예? 그게 권징입니다, 권징.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는데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범법행위라면요, 재판법을 합니다, 재판법을. 그래서 교회가 재판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재판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요, 그거 되는 것 같다 하는데 뭐 눈치로 때려잡아서 되고 안 되고를 막 판단합니까, 그걸 지금? 예? 그리고 막 뒤로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니까 뭐 어떻게 뭐 해서 하면 셀에서 인턴하고 레지던트란다. 인턴하고 리더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리더들하고 인턴이 있는데 그 인턴도 아닌 사람은 뭐 해야 되냐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간식 담당하라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랬더니 시험 들면 팻버리라 가서 내가 그랬더니 예? 리더도 못하는 것이 인턴도 못하는 것이 그럼 간식이라도 해야지. 간식도 못하면 맞아야지. 버릇이 없어가지고요. 리더가요 가서 비는 겁니다. 제발 좀 와주시기를 비나이다 그러니까요 탁 나타나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째잖아 몇 년째. 몇 년째 그럼 되냐고 그거를. 예? 유치원을 갔다가 몇 년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가야지. 안 그럽니까? 예?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언약을 했으면요, 이거는 이렇게 찾았는데 그 성전 구석에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찾아내서 읽었지 않습니까? 왕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우리하고 약속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큰일 났으니까 복 받으려면 빨리 지키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시아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상 척결하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산당을 철폐한다, 갑자기 아세라상을 철폐한다 그러는데 왕이 저거 왜 그런데 오버하고 있네 이럽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러한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면 그거는 뒤돌아서 가지고요, 사담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흘려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6절로 가보겠어요.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죠. 요시야 왕이 그 유다 역사의 마지막의 개혁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라가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철저한 개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마지막으로 개혁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라고 했는데 형식은 거쳤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 백성들이 아멘으로 따라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요, 뭐를 막 하니까요, 아, 그래야 되겠다 해놓고 돌아서서는요, 또 우상 섬기고요. 우상 갖다 떼부시면 또 우상 섬기고, 속으로 가서는요, 그거를 그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개혁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뭔가에 대해 생각할 때, 겉으로 하는 척하고서 넘어가가지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됐는데 된 줄로 알고 가는 것은 큰 착각인데요. 그거는 큰 오류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냈으니까 주의를 지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주의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의를 성수했는가? 그게 문제죠. 아멘? 내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을 해오면서 10년, 20년 해가지고 남은 게 뭔가에 대해서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래야 전도사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지금 2013년이에요. 그러면 만 뭐예요, 이게 지금? 만 얼마입니까? 만 30년이에요? 만 30년을 지금 그 유급교육회사에서 일한 거예요. 사례받고. 첫 달 사례를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양복값은 18만 원이고. 그래서 3만 원 적자 났습니다. 그러고는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부럭저럭 30년이 돼 가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세월에. 그래서 정말 이게 원하는 대로 또박또박 됐으면 아마도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아까 저기 밑에 우리 청년들 오늘 1시 예배를 해가지고요. 찬양팀이 굉장히 길어졌어.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30분, 35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었는데 가서 내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내가 90년도, 91년도에 대학부 지도했다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벌써 2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들 앉아있는 데 보니까 그때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네, 지금. 그리고 알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대학생들 하느라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난 1월 1일날도 교회 가서 일했거든요. 솔직히 1월 1일날 해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가서 일하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얘기했더니 그래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얘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게 끼그러졌는데 결국에 왜 이게 회복이 안 되는가 보면 수박 겉핥기란 얘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길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스바냐가 그 시대예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인데요. 자,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1장 2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계속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친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썼어요? 1절에도 진멸, 2절에도 진멸, 4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걸 없애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요. 그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위에가 뭐냐면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 아들 훌륭한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엉망입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까지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너희들은 한마디로 이제 집행이다, 집행. 하나님의 진멸의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좀 이렇게 온도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시험이라 오늘 국가에서 하는 시험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갔는데 새벽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22도예요. 시원해요. 가을 같았어요. 그죠? 근데 밤 1시인데도요 26도인데 습도가 74%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문을 못 열어 시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이게 잠자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 되냐 아니면 문을 열어야 되냐 문을 못 열니까 어떻게 되냐. 엄마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기를 보면서 그럽니다. 올해 장마가 언제까지 갈까? 올여름에 이런 그냥 막 더위가 언제까지 갈까? 사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새벽 딱 되면은 며칠 전부터 약간 찬 기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영적 각성 기도주간도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소음 기준이 있거든요. 45, 50 이렇게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틀면 45 이상이 나와요. 45 이하 나올 수는 없어요. 어디든지 다. 그런데 시끄러우니까 말 들을까봐 새벽에 에어컨 안 틀어요. 틀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안 트니까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9월 1일 날 새벽에 에어컨을 안 틀고 견뎌낼까?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건 뭐 영적 각성 기도자가 올까 말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온다고 치고 어떻게 그 더워가지고 또 방해가 일어나면 안 될까? 그냥 확 틀어제낄까? 동네 사람 욕하든 말든지. 그건 안 되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요, 이게 비가 올 것 같은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간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것 같은가? 이거 분간하잖아요. 구름이 막히고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일기예보는 모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햇볕이 반짝한 건지, 아니면 구름이 꼈는지, 아니면 천둥번개 때려치는지를 모르는가, 왜?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뭐냐면 진멸하리라 지금 4번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겁나지요. 이거를 겁나게 받아들이는 분은 이거는 정상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그거는 분노의 날이고 질투의 불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하는 게 정상이지. 비정상은 뭐냐? 해봐라.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자기 살 불구덩이에 태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의 불을 내린다고 하면요. 해봐라. 한번 해볼까요? 소돔성 그래서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린다 했거든요. 해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나머지는 그러면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도 증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로도 증명하셨어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상을 봐야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은요.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정신이고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왜 안 되냐면요. 자기는 괜찮대요. 세워놓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요. 자기가 안 괜찮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혼자 간다 그러지. 그럼 다 쓰러지는데. 자기 운전 끄떡없이 한다거든요. 운전하고 삐딱하게 가가지고 사고 내는데 음주운전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괜찮다는 것이고요. 예? 자기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보내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지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요 모든 게요 달콤하고요 모든 게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시청률 올리기 바빠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한다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TV로 뭘 봤는데 요새 토크쇼 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의사가 나와서 그랬대. 머리 빠지는 거는 스프레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스프레이 뿌리면 머리가 빠집니까? 몰라요. 제가 그 명의 봤거든요, 옛날에. 요새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에 가면 이렇게 밤에 8시, 9시에 이렇게 하면은 그 명의가 거기 했거든, 재방송을. 근데 그 사라진 지 오래요. 그래서 명의 본 적이 없어요. 요새 명의 안 하나? 명의가 다 없어져가지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명의 할 때 제가 옛날에 봤는데 피부과 그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스프레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스프레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가서 전문의한테 진단 잘 받고 필요하면 약 드시라고. 프로페시아. 그게 비싸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뭐 한 5, 6만 원 합니다, 한 달에. 제가 그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뭐 한 2년이니까 머리가 막 빠져가지고요. 큰일 나다 싶어서 그걸 먹으랬는데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거 이게 굉장히 비싸요. 5, 6만 원 하니까. 그랬는데 저희 아들 보고요. 그거 한 달치를요. 예, 한 달치를 그 약이 뭐냐면 원래 그 비뇨기과 약입니다. 전립선 계통의 약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다가 부작용이 났는데 머리가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예 머리 나는 약으로 개발하는 게 그런 게. 뭐 관심 없는 분은 모르시는 건 뭐 몰라도 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 나는 약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프로페시아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비싼데요. 그 비뇨기과 치료제로 가져와서 그거를 용량이 많으니까 4등분, 5등분을 하면 그 머리 나는데 필요한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보고요. 야, 보건소에서 그거 가져올 수 있잖아 했더니 얼마냐 했더니 한 달에 1,000원이래요. 전립선 치료제로 주는 그 약이. 근데 그거는 한 달치 28개로 포장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용량이 한 4, 5배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쪼개서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쪼갤 테니까 1,000원짜리 좀 가져오라고 협박을 아무리 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 다 틀려 먹었어요. 지금 5만 원짜리 그렇게 보험도 안 되는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머리 우수수 빠지면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 질투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너에게 분노의 날이 오기 시작하는데 끄떡도 없어. 주름살 하나 지는 거는 엄청나게 겁을 내요, 사람이. 예? 주름살 있으나 없으나 원래가 그 인상이 그 인상입니다. 솔직히 다 똑같죠. 이쁘게 늙는 사람은요, 주름살 하나 생겨도 다 이쁜 거예요. 예? 그런데 막 갑자기 자기가 말이야, 주름살 하나 생겨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염려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자기 막 민감하면서 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지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하고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지 배짱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길은요, 안전한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네 좋은 게 뭐냐면 안전한 데지. 사람 만나고 사고 나면 그 동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요행이 막 좋은 소리 듣고 복을 받으려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안전해야 돼요.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거 돼야지 그 다음 나머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래요. 자, 공의의 반대말은 뭐냐면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 어긋나는 것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공의, 잣대에 어긋나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그냥 겸손한 얘기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뭐든지 그냥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 앞서가지고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다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스바냐 선지자가 볼 때 어떻게 그 시대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겸손하지 못했는가를 지금 고발하는데요. 밑에 3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더러운 곳, 그것은 그 성읍인데요. 그 성읍은 뭐냐면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거기는 성전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폐역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포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는데 교회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다 복을 못 주면 어디다 복을 주죠? 우리 성도들이 그릇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의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너는 정말 금과 같은 그릇이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다 쏟아져 가지고 엉망이 돼 버리는데, 특별히 그 범죄 중에서도요, 그 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범죄가 어떻게 많은가에 대해서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 여기 보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행정 지도자들인데 부르짖는 사자지요. 사자가 배고파서 입을 딱 열면은 그 입 속에 들어가면 뼈 추리겠어요? 못 추리겠어요? 다 부러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은 뭡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에요. 자, 이 일이가 다음날까지도 남겨두지 않고요, 탐욕스럽게 안 먹어도 될 걸 꾸역꾸역 먹는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재판을 하는데 불법 재판해가지고 이익을 취해가지고요, 먹어치우는 거. 그런 재판장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도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예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야. 가서 막 귀를 간질러주고요, 예? 이래가지고는 사람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야? 경솔하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전하고요. 이러니까 선지자 타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 중보해야 될 사람들인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더럽혀서,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 더럽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중보기도를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지도자들의 이 범죄상은 뭐냐면 백성들을 오죽하겠냐, 이게. 예? 백성들이 오죽하겠냐. 지도자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행정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재판장이나 할 거 없이 몽땅 다 썩어가지고 이 일이 늑대 사자, 완전히 이건 뭐 간사한 사람들, 더럽히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지막 소망을 비춰주셨는가 하면요, 자, 3장 17절인데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찬양할 때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죠? 야, 드디어 스바냐에서 찾았네, 그게. 예? 스바냐에 나오는 게 찬양이구만, 그죠? 이 성경 구절을 찬양으로 했구만, 그죠? 성경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늑대 같고 사자 같고 막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노의 불을 기어이 쏟고 말 것인가? 안 한다 얘기죠. 안 한다 얘기죠.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을 베푸는데 전능자이시라 그래요. 전능자이시라. 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못할 게 없는 전사로서 승리자입니다. 백전백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시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다 중간에 풀이 꺾어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끝내 그 백성들을 돌이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좋아가지고 왜 웃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좋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수하고 기쁨이 넘치면 온 교회에다가 기쁨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다 내가 하겠다든지, 혹은 뭐 일주일 내내 카페는 다 내가 하겠다든지.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예담교회 카페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에 모든 것은 제가 다 몽땅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커피나 드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시고 기쁜 일을 할래요? 안 하면은 혼자 쓴눈물 흘리면서 안 할래요? 나 같으면 기쁜 일 만나고 하겠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어가지고요 막 하려고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했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서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와, 이 사랑이 내가 너무 좋구나. 네? 사랑이 깊어지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잠잠한 거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느끼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에 망하게 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까? 안 믿을 만하죠? 하나님 믿을 만하죠?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자요. 저는 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쫓겨나서 자기 자리도 없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수욕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수욕을 당한 사람, 능멸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그 원수들을 내가 벌을 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했지만은 이제는 반대로 칭찬과 명성까지를 얻도록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 대책 없고 망가지고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칭찬받고 명성이 있는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올려놓겠다 하나님께서. 아멘? 정말 앞에 나오는 진멸하리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는 어떻게 어울립니까? 앞에 나오는 진멸한다, 분노한다, 질투의 불로 삼켜버렸다는 말하고 너희들을 칭찬과 명상을 받는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데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떻게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극대화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런 거예요. 모범생이 집 나갔다 돌아오면 잔치 안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잔 다 허비하고 아버지 그렇게 눈물 빼고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집에 자녀들이 기쁨을 줄 때 막 나가던 아이들이 잘하면 굉장히 기쁘죠? 안 그래요? 말 잘 듣는 아이는요 항상 잘 들었으니까 너무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속 썩이는 아이가 뭐 하면요 선물 막 주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비극을 통해서요 희극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뭐냐면 좋은 게 좋은데 좋다 그러면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졸던 사람 살려놓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깨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딱 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살려놓으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을 해가지고 나를 의롭다 하느냐. 귀찮다 그거지. 의롭다는 것도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뭐라 하냐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나와서 부르짖고 배고프면 나와서 하나님 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 뭐 4,999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를 못 받는 게 그겁니다. 은혜 못 받는 게 교만해서 못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너무 높아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게 돌팔이가 지금 사람 잡는 겁니다. 돌팔이가. 병도 없는데 병이 있다 해놓고요. 엉뚱한 약 주고요. 다 망가뜨려 놓고요. 안 되는 거지 그게요. 무당도요. 진짜 무당은요. 교인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잘 믿으라요. 혹시 무당 찾아가시면 진짜 무당 찾아가세요.
가짜 무당 그러거든요. 가짜 무당은요, 잘 왔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무당은요, 째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점이 안 나오니까 당신은 아무래도 예수 영이 있는 것 같다고 교회로 돌려보낸 그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이 말은 또 진짜 믿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진짜 같으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당이 점이 나오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약속받고 사랑받은 백성인데 무당이 뭐라요? 우리한테 할 말이 없지? 진짜 무당 같으면 그런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갔죠? 그랬더니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여니까 축복해버렸잖아. 그거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잖아. 그죠? 요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거든요. 가짜들 선지자, 진짜 이 무당이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짜 무당이 돈 주면 오라 하는 거지, 가가지고. 아무튼 간에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요시야 왕 때 선지자가 스바냐인데,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항상 뭐냐면 비극은 희극이고요. 절망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죽게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돌이킬 수 없는 은혜, 정말로 내가 기쁨을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은혜, 이런 은혜를 진짜 받을 수 있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